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1일 수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34절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범위는 17장 전체이니 말씀을 오늘도 한번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경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르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열왕기하 17장 34절로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과 24절은 정반대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의하면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의 사마리아가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나라에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24절에서는 이방의 백성이 이스라엘로 이주하여 이스라엘에서 살게 된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성읍에 거주하니라.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민족 이동 정책과 민족 혼합 정책을 한 번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잡혀가서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에 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해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25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이 신의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의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이뤄지는 배경은 지금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패망할 때까지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함부로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5절에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숨겨진 내막을 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25절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바로 26절에 나오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이방 사람들의 반응이 25절과 26절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죽자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 여호와가 화가 나서 사자를 보냈고 그 사자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방적 사고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까지 다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바로 이방의 방식으로.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그들이 한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표현이 있는데 그 땅 신의 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 종교에는 빠지지 않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신이든 반드시 그 신은 계보와 서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신이 다스리는 일정한 영역이 따로 존재한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신이 주관하는 자신만의 능력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바벨론이나 구다나 아와나 하맛이나 스발와임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지역인 북이스라엘, 다시 말해 사마리아 지역에 지금 돌에 온 겁니다. 그러니 이들 생각에는 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는 신의 손에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은 자신들의 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따라 자신들이 따를 때 지켜야 할 법, 다시 말해 율법이나 규례 같은 것을 정해주고 그것을 지켜야만 그 신 안에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이 정한 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 신이 노하여 그 신에 속한 이들을 죽이거나 병들게 하는 벌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이자 신의 대리인인 아수르에게 나가 이 땅을 다스리는 신을 잠잠케 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아수르 왕이 27절에 제사장을 보내 그 땅의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이 일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요청한 것, 하나님에 대해 인식한 것,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요청한 것들은 다 자기들이 믿던 종교 형식에 따라, 다시 말해 이방신이나 우상신이나 거짓 신들을 믿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을 이해해서 생긴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죄인들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27절을 보시면 아수르 왕이 이들의 요청에 행한 일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의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저는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들었습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도 없는 북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말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거나 여호와를 제대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초대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단과 베델에 둔 이래로 모든 왕들은 여로보암이 갔던 길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제대로 된 여호와의 제사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는데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바로 여호와가 행하라고 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고 행하지 말라고 하신 대로 행했기 때문에 망한 것 아닙니까? 만약 북이스라엘에 여호와를 제대로 아는 제사장이 있었다면 아마 이런 일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했을 것이고, 또 만약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자신들이 좋을 대로 행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도 없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한 자도 없기에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의 행한 조치가 이스라엘에서 아수르로 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다시 이스라엘로 데려가되 그가 이스라엘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의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르칠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돌려보낸 사람은 제사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다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왕 여로보암도 제사장을 세운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엄밀히 말하면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앞서 여로보암의 그 삶을 살펴보았지만 여로보암은 자신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따라 제사장을 세우고 종교적 율례를 자신의 뜻에 따라 만든 사람입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 자기의 임의대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도 그냥 우상의 제사장에 불과하다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찬 건 28절에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은 여러분 엄밀히 말해 자기도 잘 모르는 여호와, 자기도 해본 적이 없는 여호와 경외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한편의 종교적인 쇼가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때 한번 일어난 하나의 해프닝은 아닙니다. 이러한 웃지 못할 일들이 사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방신, 우상신, 이방신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러한 이방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의 방식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일어나는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어떤 종교적 영역을 신성한 영역으로 지정하시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언제나 이들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하나님이라 착각하며 살게 되는 일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 여호와와 무관한 이 제사장이 가르친 종교의 현장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29절로부터 34절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도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온갖 신들의 잡탕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도 금송아지 하나만 섬겼던 그 산당에 이젠 거짓신과 우상과 이방신들이 들어와 모든 신들을 섬기는 집합적인 이상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스스로 신을 만들어 섬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자 일어난 결과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실 무언가를 섬기는 순간 우리도 바로 이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잡탕의 신을 섬기는 장소로 이방신을 섬기는 장소로 두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탄식과 호소가 여러분 오늘 3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신의 영광에 집착하는 하나님의 배타적인 선언입니까? 여호와의 주권만을 강조하는 독선적인 주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35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즉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며 36절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다시 말해 말만 하는 이론과 관념 속의 신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백성을 찾아가서 직접 그들을 위해 일하시며 친히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9절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즉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곤고하게 하는 모든 세력들, 더 나아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는데 왜 너희는 그 여호와만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거짓된 것들에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마음이 빼앗겨 살아가는구나.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방신, 우상처럼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자체에 만족하고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하고 하나님 그 자체로 우리가 행복해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실 무언가를 얻어서 기쁘고 하나님이 주신 무언가가 있어서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주어질 무언가 때문에 즐겁다면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참되게 고백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게 성도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참된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이러하신 선언과 이러하신 한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반면교사를 우리로 하여금 삼게 합니다. 40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르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말은 여호와께 예배드렸다라는 뜻 이외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신들과처럼 하나님도 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과 하나님의 이루시는 선포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의 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절대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상 섬기듯 이방신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이방의 거짓된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겨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생겨날 일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아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경험하며 그것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행복한 존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